되게 수술 정말 예쁘게 잘 되셨어요. 되게 부끄러워하시는데 정말 아름답게 정말 자연스럽게 참 잘 됐어요. 하나님의 눈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생뚱맞죠? 아니, 예배를 로맨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하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연애, 아름다운 로맨스의 시간이 예배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안도현 씨라고 하는 시인이 아주 쓴 유명한 짧은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라는 시입니다. 그 연탄재라는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만 소개한다면 이렇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시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하얗게 변해버리고 불도 피우지 못한 쓰레기로 취급받는 연탄재이지만 이 연탄재가 하얗게 되기 전에 물을 끓이고 온도를 뜨끈뜨끈하게 만드는 뜨거울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그러합니다. 한때 뜨겁게 사랑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얼음장처럼 찼게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그 길이는 사람이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 분량을 오늘 우리는 내 잔이 넘치도록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오늘 또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가슴 설레이는 하나님과의 로맨스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람이 생기면은 서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잖아요. 시간 약속을 하고 나면 그 시간이 왜 그렇게 드디어 오는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이 아름다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내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고, 내 입술에는 감사의 찬양이, 나의 죄에 대한 통회함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 그 시간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이라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받습니다. 내 몸 마음속에 가득 찬 어둠의 근세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아름다운 정말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 드리고 나면 내 마음에 모든 먹구름이 사라지고 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내가 마치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믿음의 동력을 얻게 되어지는 그 예배, 도대체 어떤 예배, 어디서 그러한 아름다운 모델을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하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예배에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 교회, 가진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교회,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 나누어주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기를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 저희 세소만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죠?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아닙니까? 어떤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그 비전을 달성하기까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저는 교회다운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을 방금 읽어드렸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아름다운 사랑에 섬김이 있고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는 그 교회, 그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함께 자주 찬양했던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 세소만 교회의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어디 가서더라도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닙니까 하면 세소만 교회 다닙니다. 아, 그 좋은 교회요. 정말 그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있고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이 있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 교회요. 참 좋은 교회요. 오늘 우리 세소만 교회가 금년 한 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에서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운데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유다로 또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에도 직질러가는 사마리아 길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다른 길로 둘러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리로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거기 한 우물이 있었고 제자들은 음식을 사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가고 마치 물 들어 나온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대화 나누시는 장면 속에서 이 여인에게는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셨더니 그때의 시간이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6시쯤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시각으로 6시는 우리 시각으로 하면 낮 12시 정오의 시간입니다. 우물, 어떤 곳일까요? 여인들이 함께 만나서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 아닙니까? 물들어 나온 여인네들끼리 말합니다. 아낙네들끼리 말입니다. 동네의 모든 이 사람이 이렇더라 저 사람이 저렇더라 모든 정보가 교환되는 장소가 우물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언제 물들어 왔습니까? 유대인의 시각으로 6시쯤 낮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길로 나왔습니다. 여인에게는 자기가 남이 알기 원하지 않는 남이 모르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길로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철저하게 외부인들과 단절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나온 시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떤 낮은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로 둘로 분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아수르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을 많이 사마리아로 가서 살게 했습니다. 살면서 아수르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족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치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고 그 말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선택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유대인들로부터 괄시받고 멸시받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구절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 여자. 왜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도 멸시받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있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물로 대화를 시작하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너에게는 이미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너의 남자가 아닌 걸 내가 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에게는 육체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이 남자와 살면 내가 행복할까? 저 남자와 살면 행복할까? 이 남자 저 남자 5 남자를 거쳤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지만 내 인생에 행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나의 모든 정욕을 채우지 못한 갈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육체적인 목마름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대단히 목말라 있습니다. 이 여인은 기다리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니 그가 만약에 오신다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배를 드리고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22절에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다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빛이 있으라니 빛을 만드셨던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어. 내가 끊임없이 죄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지만 이 여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배의 진정한 본질은 알지 못한 채 다른 곳에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은 20절에 보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죠. 예수님, 우리 조상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럽니다. 이 산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데, 아니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 있으니 이 여인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고 예배에 감격이 없었고 예배에 실패한 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낮은 자존감에다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 여인의 삶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삶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결론에 있는 말씀을 미리 당겨서 말하려고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셔야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에 실패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끊임없이 남편도 바꾸어보고 행복을 추구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 없고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서 홀로 자기 스스로의 성을 쌓고 있었던 이 고통스럽고 슬픈 나날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에게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AD와 BC로 구분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안목, 새로운 목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의 길로 여러분은 2020년도 한 해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예배 장소가 여기냐 저기냐 하는 것을 질문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중요한 것은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아버지께 참되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또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어떻게 드린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를 찾아서 그에게 복 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때에 여러분들은 놀라운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걸음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요?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멋진 기획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멋지게 어떤 예배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죽은 예배입니다. 멋진 오케스트라 맞춰서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지 못하고 멋진 샹데리아의 화려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곳에서 의리의리한 대리석 안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사.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위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소나기와 같이 기름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저들의 모든 묶인 결박을 풀어주시고 연약한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저들의 하나님의 이 세상 살아가는 하늘의 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내가 당해야 할 수치와 모욕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고 자기를 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눈물이 있는 예배, 예배를 통해서 단순하게 한번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뿐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은혜에 내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내 입술에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예배,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예배 시간마다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 시간, 이 한 시간에만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성도들, 경건한 성도들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 다시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환원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내 생각이, 나의 계획이, 나의 모든 비전이 바꾸어져서 예배 드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져가는 아름다운 모습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찬양할 때는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면서도 예배 마치고 나면 다시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만 살아있는 나무가 점점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평생 모태신앙이라 해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내 믿음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수반되는 예배라는 뜻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즉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모래 위에 세워서 넘어지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워진 집처럼 하나씩 하나씩 높은 벽돌을 쌓아나가듯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나가는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진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리일까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람들의 일생을 따져보면 어릴 때 우리의 생각과 장성했을 때의 생각과 나이가 들었을 때의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사람의 생각이 다 달라지고 주장하는 바가 달라지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오래 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이 말씀은 오늘 기록된 지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이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기적으로 나타나시고 모든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을 함께 봉독하고 선포하는 내용은 이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윤성화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는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스피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쓰러져 때로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8번 일어서는 7.8기의 믿음과 신앙,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진리가 되시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기에 힘을 쓰시고 열심히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선물을 받아도 주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감동이 없고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언짢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과 감사를 담아서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비록 많은 수가 모이고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울려 퍼지는 찬양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는 뜨겁게 찬양하셔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신을 집중하여서 진리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 결론입니다. 제가 결론을 미리 당겨서 말씀을 드렸죠.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예배의 실패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인생에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어요.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예수님께 장소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예배하였으나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드리는 예배, 이 여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했나요? 당신은 유대인, 유대인의 한 남자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만 19절에 가서 대화를 통해서 보니 주여, 주여, 당신은 단순하게 유대인의 남자 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신다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이야기했죠. 자기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곧 그다. 내가 메시아다. 그토록 기다렸던 한 유대인의 남자, 그 다음에 주님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으로부터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오신 주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오늘도 여러분을 찾으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의 피곤한 몸을 보듬어 주시고 네 인생 사는 거 힘들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연약한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게로 나와 믿음으로 나게 나오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하리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그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들마다 정말 기쁨과 감격이 넘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인에게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낮 뜨거운 시간에 우물에 물 길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마시고 나면 또다시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질 것이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더 이상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고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예배의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여인은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아놓고 살았죠. 누구도 나를 향한 어떤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러웠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동안은 홀로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끄러움, 나의 상처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 알고 있는 한 분을 만났다. 와서 보시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사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날입니다. 설 연휴가 되어지면 가족 친지들 다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만나서 오늘 주보와 함께 설날 예배 순서지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가족들, 친지들 안부도 묻고 그동안 지나왔던 이야기 나누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특별히 이번 주에 나누어 드린 설교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이번 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이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내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 무엇인가 채워도 더 심한 갈증 속에 만족함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적으로도 깊은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키를 그분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분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묶였던 결박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또한 성공자가 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실패하였던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남들과 단절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 땅에 이루고자 하여도 제대로 손에 쥐어진 것 아무것도 없어 우리 마음의 원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오늘 또 나를 만나러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예배가 회복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로맨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